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온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활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로,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으로 이 하루를 가득 만들어가고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내 맘에 오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장 5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참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공급받는 복된 주님의 날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 우리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것과 강한 것, 그리고 부드러운 것은 어떤 것이 더 강할까? 단단한 것들은 휘면 탁 소리와 함께 부러져 버리고 말아요. 단단한 것은 단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휘면 부러져 버려요. 부드러운 것은 잘 부러지질 않아요. 이리 휘면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면 저리 휘어지고, 이게 부드러운 것은 잘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단단한 것은 어디에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것은 내가 사용하고 쓰는데 참 편리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단단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이 더 훨씬 사용하기에 편하고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아니면 단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단단한 것도 때로는 좋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돼, 특히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어요. 차갑고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갑고 냉랭한 사람들은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차가운 데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땅, 그것이 옥토고, 그곳에서 생명은 자라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하시야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베푸셔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에게도 한없이 베풀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합과 같은 역사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아주 못되고 악한 왕, 이 아합 왕, 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왕이 되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여러분 어쩌다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이런 분이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 왕도 아합의 왕 아들로서 참 못된 왕이에요. 결국은 2년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고 만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왕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도 없이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죠. 긍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와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서지를 않아요. 인간이 악한 길을 가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아합과 같은 사람이야. 아하시아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돌아서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도저히 아합과 같은 너무너무 못되고 악한 왕이어서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용서의 마음을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들을 주시나요? 자, 모압의 배반. 아니,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을 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반역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던가요? 아하시아가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안 돌아와요. 자, 그가 난간에서 병들자 내가 죽을까요? 살까요? 궁금해서 사자들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나님께 보내야죠.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잖아요. 네, 누구에게 보냈죠? 에그론에 있는 이방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사자들을 보냈어요. 참, 이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데 아하시아는 더 기회를 주면 줄수록 악으로 달려가.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괜찮네. 그냥 악한 길 가도 괜찮구만. 하나님 어디 계셔? 괜찮잖아.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구만. 그러면서 악으로 더 달려가네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오히려 더 돌아설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악한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사자들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물을 만한 사람이 없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왜 이방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냐? 내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자,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자, 이것 또한 무슨 메시지죠? 아니, 그냥 당장 죽이면 되지
왜 침상에 끝까지 남아있다가 죽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이킬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사자들이 이렇게 묻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물어요. 야,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모습이 어떻더냐? 털이 많답디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대머리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는 것을 보게 돼요.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털이 많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던 사람, 이 엘리야인 것을 금방 알아버린 아하시아가 이제는 뭘 하느냐 하면 엘리야를 불러요. 사자들을 보내는데 50부장 그리고 50명의 군사들을 함께 데려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군사들을 보냈다는 말은 지금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뭔가 무언의 강압,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거나 충신을 보내거나 여러분 뭔가 좀 유한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 까불면 죽는다. 아니면 내가 안 오겠다고 그러면 나 붙잡아서 올 거다. 뭐 이런 아주 협박과 강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50부장들을 보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또 행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거다. 너희들을 살 것이다. 첫 번째 온 50부장과 50명의 군사, 두 번째 온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 전부 다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지금 아시아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도 없잖아요. 끝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시아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유가 뭐냐? 아시아의 마음이 강팍해요. 여러분, 아시아의 마음이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같이 강팍해요. 완악해요. 돌아서지를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에요. 평생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참아요. 그리고 기회를 줘요. 우리가 악한 일에서 돌아서라고. 평생 60년, 70년 동안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셔요. 근데도 안 돌아와요. 그게 나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아파요. 누구도 아플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파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곡괭이로 팍 파가지고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옥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옥토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어서 뭐든지 품어요. 씨앗이 떨어지면 잘 품어서 그것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게 옥토의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런데 단단하고 딱딱한 길가와 같은 돌짝각 같은 마음은 절대로 뭔가를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선 뭣도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하시아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마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는 우리의 그 자존심, 우리의 그런 고집들, 여러분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원식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3년 동안 고생 죽을 고생 다 한 것은 고집 때문이고 완악한 마음 때문이고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깨져야 돼요. 이게 땅이 딱딱하고 단단하고 굳었던 우리의 그 마음이 지경이 돼야 돼요. 갈아 엎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로 충만하고, 여러분 다른 길 가다가도 악한 길 가다가도 빨리빨리 돌아서서 주님의 길 가면 그 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이,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마음이 하나님 그 강팍함과 완악함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